네, 할렐루야. 네,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으로 이제 사사기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1월부터 이 사사기 설교를 시작해서 2년 만에 드디어 사사기 설교가 끝이 나고, 제가 2주마다 거의 한 번꼴로 설교를 했으니 매주 설교를 한 걸로 치면 1년 만에 이제 책 한 권이 끝이 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설교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책 한 권을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은 또 사사기가 처음이라서 저한테도 좀 의미 있는 그런 본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의 모든 마지막 이야기를 이제 보고, 다음 주에는 사사기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이제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사기가 사실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암울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년간 제가 설교 내용이 맨날 암울하고 죄짓고 뭔가 그런 그런 어두운 내용만 설교를 주로 했었는데, 내년에 설교를 하게 되면 좀 더 은혜로운 본문을 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그 이스라엘의 내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베냐민과 그 나머지 11지파 간의 전쟁이 있었는데요. 이제 잔혹한 대학살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를 이 가나안 족속 대하듯이 하여서 그들을 가차없이 진멸하였고, 그러한 사륙을 피한 600명의 베냐민 남자들만이 이 광야로 피해서 겨우 목숨을 보존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은 4달째 광야에서 이 은신 중에 있었고, 그리고 이러한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면 이 베냐민 지파는 소리 없이 광야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베냐민이 그 지파를 다시 보존하게 되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말씀 가운데 3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이 이 베냐민에 대한 잔혹한 학살을 한 뒤에 이제 정신을 차렸을 때 자신들이 지금 무슨 일을 행했는지를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처음부터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으나 거듭되는 이 패배로 인해서 또 복수심이 더 불타올라서 이제 그렇게 됐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이제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이들이 한 3절에서의 이 말은 하나님께 문제를 아뢰고 또 응답을 구하는 일종의 기도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단지 지금 일이 이렇게 된 것이 다 하나님 때문이라는 식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이 한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앞에서 이스라엘에 이 말을 하기 전에 참된 회개가 없었다는 것, 그리고 이 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부재한다는 점은 이스라엘의 이 외침을 참된 회개로 그리고 간구함으로 보기는 어렵게 만듭니다. 이 베냐민과 전쟁에서 도망가지 못한 여성들도 이제 이스라엘이 모두 죽였기 때문에 베냐민 자손을 존속시키는 방법은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의 여성과의 결혼을 통해서 그 대를 잇는 방법이 유일한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쟁을 하기 전에 했던 이 또 다른 서원으로 인해서 이러한 방법도 이 문제에 봉착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것은 이제 시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모여서 했던 그 서원인데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한 서원으로 인해서 지금 베냐민과 결혼을 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지난 행적을 살펴보았을 때 한 가지 아이러니를 형성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정작 율법에 이 가나안 족속과 결혼을 엄격히 금지하는 그 말씀은 전혀 지키지 않고 이 가나안 민족과의 결혼을 서슴없이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3장 6절 말씀에 보면 이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가나안 민족과 거리낌 없이 혼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일에는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었는데, 지금 자신들이 과거에 서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하나님께서는 정작 금지하지도 않은 동족과의 결혼을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입다의 어리석은 서원을 반복하는 일이고, 또한 자신들이 결의한 총회의 결정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두는 그러한 일입니다. 이처럼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시대의 백성들은 동족 이 베냐민을 가나안 족속 취급하고 있고, 또한 자신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서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이 제사가 이튿날에 드려집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날에는 자신들이 인간적인 방도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든 안간힘을 썼었고, 그렇게 하루를 보냈으나 해결책을 찾지 못하자 그제서야 이 다음 날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분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사는 과연 참된 제사일까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묵묵부담이라는 점과,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서 제사를 드렸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기보다 또다시 그들 스스로 이 해결 방법을 강구해 나가는 것을 볼 때, 결국 이 모든 행위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유사종교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끝까지 침묵하시자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잘못 나아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러한 반성이나 성찰은 생략한 채 고장 그들 스스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합니다. 그러다가 이들은 베냐민과의 전쟁을 앞두고 했던 또 다른 서원을 떠올립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쟁 전에, 그러니까 이 베냐민과 전쟁을 할 때 그 전쟁에 동참하지 않는 자도 이 베냐민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맹세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총회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이 이 8절에서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라는 것으로 밝혀집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또 다른 동족에 대한 이 피해 사륙을 감행합니다. 야베스 길르앗을 진멸하고 그들 중에 처녀를 잡아서 이 남은 600명의 베냐민 남자에게 아내로 주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여서 자녀를 낳게 함으로 베냐민의 대를 잇게 하려는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의 이러한 계획 자체도 율법과는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11절에 보면 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진멸합니다. 자신의 동족을 또다시 가나안 족속처럼 취급하여서 진멸하는 것 이 자체도 잘못된 것이지만, 설령 이러한 행동이 정당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들은 온전하게 수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진멸을 행할 때는 남녀와 유아는 물론이고 그 가축도 모두가 진멸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12절에서 이들을 진멸할 때 이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 400명은 살려줍니다. 이것은 마치 훗날 사울 왕이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들을 모두 진멸하라는 선지자 사무엘의 말에 이 가축에 좋은 것과 아말렉 왕은 살려두는 것과 같은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자신들의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간힘을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 지켜지는 종교적 행위나 형식은 그것이 어떠한 명분과 또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이 자신들의 욕망을 실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포획한 야베스 길르앗의 처녀들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여인들을 데리고 온 곳을 가리키는 성경의 표현이 매우 역설적인데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그들이 온 장소가 이제 그들은 실로 진영에 왔다고 하고 또 이곳은 가나안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이 이 여인들을 데려온 땅이 실로라고 하는데요. 이 실로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던 곳으로 여호와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따라서 베냐민 남자들에게 이 여인을 주며 평화 협정을 맺기에 이 실로와 같은 적격한 그런 장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성경 저자는 그곳에 이 가나안 땅이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이라는 말이 의미심장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땅을 지칭할 때 이처럼 가나안 땅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언제나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정복하기 이전이었거나 아니면 이 여호수아 때 정복을 수행하던 과정에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가나안 족속들이 거주할 때 그 땅을 지칭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표현이 이제 이스라엘이 정착한 이후로 처음으로 다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성경 저자도 가나안 족속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들은 모든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이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왔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한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 이 성경 저자의 은연중의 비판인 것입니다. 이번에도 그들은 이 거룩한 성막과 제사장이 거하는 실로라는 장소를 택하여서 자신들의 욕망으로 기인한 행동을 이 신앙의 모양으로 포장하려고 했으나 성경 저자는 그들이 가나안 사람과 같다고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냐민 자손에게 평화를 선포한 후에 야베스 길르앗 여인들을 아내로 삼게 했지만 이것이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의 남자들은 600명이었고 야베스 길르앗에서 데려온 여인은 400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아직 베냐민 남자에게 줄 아내가 200명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고안한 방법으로 베냐민 지파 존속을 위한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자 회중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첫 번째 반응은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진정한 회개의 뉘우침인지 아니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저 찔려하는 것인지는 그 다음 발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같은 절에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냐민에 대한 죄책감을 지금 하나님께 전가하는 것이죠. 그러나 베냐민을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은 그들 스스로였습니다. 하나님은 베냐민과의 전쟁을 허락하셨고 또 그들에게 승리도 약속하셨지만 결코 베냐민에 대해서 진멸을 명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이 베냐민이 전쟁을 통해서 징계를 받고 난 후에는 다시금 자신들의 지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 용납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징계로 인해서 회복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전쟁을 했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신들이 이 패배한 베냐민을 가나안 족속과 같이 취급해버려서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일이 마치 하나님이 주도로 이루어진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반응으로는 이제 이 책임을 장로들에게 이제 떠맡기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회중의 장로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논의하면서 이 책임을 떠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회중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이 장로들이 나선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 자는 연륜과 경험이 풍부하기에 고대에서는 지혜로운 자들로 존중받았습니다. 실제로 잠언 16장 31절 말씀에 보면 노인의 흰머리를 면류관이라고 칭하면서 그들의 지혜를 찬양합니다. 이 오늘날의 미래지향적인 시대의 흐름 속에서 전성기가 지났고 더 이상 예전만큼의 그 육체적인 힘이 없는 노인의 가치는 평가절하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과거를 지향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구원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과거를 기억할 때 그 구원과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기억하게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에도 이것이 재현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과거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조언자요, 지혜자로서 노인의 가치를 높입니다.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회중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자 장로들이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노인의 지혜는 단지 인생을 많이 살았다고 해서 저절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방금 읽은 잠언의 말씀을 보면 그러한 노인의 지혜는 공의로운 길에서 얻어진다는 중요한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의로운 길이란 간단히 말하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인 것이죠.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던 시대에서 단지 장로들, 즉 삶의 경험이 풍부하다는 이유만으로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장로들도 회중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했던 서원을 절대화하여서 그 틀에서 벗어나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자신들의 생각이나 관점을 깨트릴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져 버리니 나이 많은 장로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이 세상적인 경험과 처세술은 더욱 극악무도하여서 섬뜩한 방법을 제시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면 이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게 하자는 이러한 방책을 냅니다. 여기에서 이 붙들어 가지고라고 번역된 단어는 구약에서 시편 10장 9절에만 딱 한 번 더 사용되는데 이 단어는 사자가 먹이를 잡으려고 동굴에 숨어서 기다리는 행위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래서 여기서 잡으려고 잡나이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이제 사사기에서 21절에 나오는 이 붙들어 가지고와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을 보면 이들이 이 아내를 취할 때 하는 행동은 베냐민 남자들이 설레이는 마음으로 자신의 아내가 될 여인을 숨어서 이제 두근거리면서 엿보다가 마음에 드는 여인이 나타나면 그 사랑을 고백하여서 아내를 삼는 그런 낭만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맹수가 그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서 매복해 있다가 그 먹이를 포획하듯이 여인을 일방적으로 납치해가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행위가 19절에 보면 이 여호와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나온 이 실로의 여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소름 끼치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됨의 정체성을 지키는데 아주 중요한 것인데 이러한 명절을 이용해서 이 여인들을 납치하는 매우 비윤리적인 일을 저지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를 상실한 채 이 세속화된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장로들이란 자들의 머리에서 나온 해결책인 것입니다. 이제는 힘이 약했던 그 여인들만 희생당하는 게 아니라 또한 그들보다 더욱 경건한 여인들마저 희생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장로들은 이러한 일을 실행할 때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그 대비책까지 마련합니다. 실로 사람들이 자신의 딸들이 이 베냐민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 이제 당연히 항의를 하러 오게 될 텐데 그럴 경우에 이 그들 스스로가 딸을 베냐민에게 내어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서원을 깨트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납치를 당한 것이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준 게 아닌 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논리로 이제 죄가 없다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을 보면 이제 아까 우리가 읽어봤는데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율법을 자신들의 행동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행위를 합리화하는 도구로 이 율법을 수단 삼는 것, 이것이 바로 위선적인 신앙인의 전형적인 행동 방식인 것입니다. 이 아내를 얻지 못한 베냐민 자손들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제시한 방법에 따라 아내를 얻어갑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23절에 이제 춤추는 여자들 중에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서 아내를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붙들다라는 단어는 아까 21절에 나온 그 붙들다라는 단어와 원문으로 다른 단어인데요. 이 23절에서 사용된 단어는 남의 소유를 폭력적인 행위를 동반하여서 강탈하는, 훔치고 도둑질하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를 통해서 이 베냐민 남자들이 실로의 딸들을 아내로 삼는 행위가 결코 정당한 결혼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초에 우리가 전체 사건을 돌이켜보면 이스라엘이 베냐민과 전쟁을 하게 된 이유는 베냐민의 이 불량배들이 한 여인에게 가한 성적이고 폭력적인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이스라엘 자신이 베냐민 남자들에게 똑같은 범죄를 이제는 한 사람이 아니라 더 수백 명의 여자에게 집단적으로 부추기면서 이 사건이 종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가 상실되니까 이 악을 해결할 때 더 큰 악이 오히려 그 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23절에서는 베냐민이, 그리고 24절에서는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마치 평화롭게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죠. 이 표면적으로 보기에 이 일은 문자적으로도 율법을 범하지 않았고 문제를 온전하게 잘 해결한 그런 평안한 모습으로 집을 향해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이 율법의 정신을 철저히 짓밟은 채 영적인 절름발이가 되어서 절뚝거리면서 집을 향해서 돌아가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이 모습으로 이제 이야기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을 떠나 각 사람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사사시대에 유다지파가 중심이 된 이스라엘은 그 형제 베냐민을 거의 멸절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베냐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도 지극히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이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베냐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다른 희생이 자행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옛날 유다는 베냐민을 전혀 다른 방법으로 구원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형제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베냐민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형제들이 가지고 온 곡식 자루에 곡식을 담아 돌려보낼 때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자신의 은잔을 몰래 넣었고 베냐민을 은잔을 훔친 도둑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베냐민이 꼼짝없이 누명을 써서 노예가 되거나 죽을 운명에 처했을 때 이때 유다가 이 자신은 이와 관계된 죄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서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베냐민을 대신해서 벌을 받겠다고 나섭니다. 유다가 자신의 생명까지 내걸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천 년이 흐른 뒤 또 다른 유다 지파의 후손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또 다른 베냐민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냐민이 이 야곱의 막내 아들이었던 것처럼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막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과 같이 마지막으로 낳은 창조한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간이 곤란에 처합니다. 요셉의 누명으로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쓴 베냐민과 달리 인간은 그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바로 유다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가 베냐민을 구하듯이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유다와 베냐민의 특별한 사랑, 그리고 후에는 신구약 성경을 관통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12지파가 땅을 할당 받을 때 베냐민 지파는 유다 바로 위에 위치합니다. 이 모습은 꼭 형인 유다의 등에 엎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훗날 이스라엘이 분열되었을 때에도 모든 지파가 유다를 떠났지만 베냐민은 유다 지파를 끝까지 따릅니다. 이 유다를 따르는 베냐민의 모습은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 절정에 이르는데요. 이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자신의 죽음으로 인류를 구원하셨을 때 베냐민 지파 출신의 한 랍비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면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기록을 성경에 남긴 사도 바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유다와 베냐민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도 형제가 된 것입니다. 자신을 구원한 형 유다를 끝까지 따랐던 베냐민과 같이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맏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의 길을 끝까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아무리 유다와 베냐민이 성경에서 대체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펴본 사사기 본문에서는 오히려 유다가 누구보다도 이 베냐민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냐민 후손인 바울도 한때는 누구보다도 유다의 자손인 예수를 극심하게 핍박하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인생의 그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신 본래의 계획과 목적으로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거꾸러졌던 그 바울처럼 말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의 자상한 맏형이신 예수님만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